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은혜를 구하며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며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불신 영혼을 구원하고 도시를 복음화시키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치를 위해 기도하시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못된 사상이 떠나가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속히 평화가 임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성령 충만한 열매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도시를 구원하며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일으키며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또한 여러 영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 2000년 준비 두 번째 시간으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 2000년은 복음 2000주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33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복음 2000주년이 되는 2033년까지 10년이 남았습니다. 복음 2000주년이 되는 2033년,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기 전에 이번 12월 달을 준비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주로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새 각오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충성에 대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 역사상 꿈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인가? 저희가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은 밖에서 보기에도 초라했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인테리어도 아주 오래되고 초라했습니다. 우리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간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군복을 입은 군인 몇 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단일 메뉴인데 김치찌개였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김치찌개는 크게 좋아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 김치찌개를 먹었더니 세상에 없는 맛, 아주 깊은 맛이 나면서도 아주 독특한 맛, 그런 아주 맛있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식당 건물 보기에는 초라하고 별로였지만 이 정도면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정문 간판을 보았더니 간판 바탕은 아주 붉은 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씨는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명조체로 충성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쳤으니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이 새로 교회를 잘 건축했다고 해서 그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앞에 갔다가 제가 핸드폰을 식당에 놓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을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식당을 다른 길로, 지름길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고 보니까 그 동네 가는 길 자체가 건물들이 낡았고 공장 같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 다시 간판을 제가 자세히 봅니다. 너무 선명하게 붉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충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식당 안에 들어가서 제가 핸드폰 놓고 갔다라고 했더니 그러고 보니까 핸드폰도 놓고 가고 옷도 놓고 가고 다른 소지품들도 놓고 간 것입니다. 여기 있다라고 해서 받아오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이 독특하고 강렬하다. 식당 건물이 초라하다. 김치찌개가 엄청 맛있었다. 군인들이 먹고 있었다. 제가 소지품을 놓고 갔다가 다시 가서 간판을 뚜렷하게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간판은 붉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충성이라고 적혀있는 간판인데 군대에서 붉은 것 하면 떠오르는 군대가 있습니다. 해병대가 좀 붉은색을 자주 썼죠.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아주 강한 훈련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유격 훈련입니다. 유격 훈련에 가면 무시무시한 조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막 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시범을 보여줄 때는 아주 벽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벽을 타고 단숨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붉은 바탕에 강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강한 군대, 아주 강렬함이라는 것이 충성이라는 단어로 대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초라하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것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은혜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임마누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임마누엘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 이름에서 힘을 얻고 다시 잃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좋아합니다. 치유 좋아합니다. 기적 좋아합니다. 번성 좋아합니다. 그런데 충성 언급하기는 하나 그렇게 인기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성 그 식당이 초라한 것은 그만큼 맛은 있는데 인기가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김치찌개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김치찌개가 어딨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충성해보면 그 충성 안에 우리의 신앙의 맛이 엄청나다는 것을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당 안에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로서 정복하며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비롯해서 많은 소지품을 거기에다 두고 왔다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필수적인 것인데 충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찾아와서 이 충성의 바탕을 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충성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은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말씀하시면 군소리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무조건 그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가는 단어인 것입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또 뒤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는 것만 따라서 돌격해 나아가야 하는 단어가 충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200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아주 선명한 환상을 본 적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 손에서 불이 나와서 하늘로 불이 올라가고 엄청난 불이 하늘에 펼쳐집니다. 이 불이 번져서 저 먼 쪽으로 갔다가 저쪽에 있는 땅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땅 쪽에 지구가 있고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멋진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환상은 너무 좋은데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불을 주셔야지 왜 나에게서부터 불이 나갔는가? 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그 의문점을 풀어주는 말씀이 18절 이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서 먼저 매고 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먼저라고 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믿고 여기서 움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움직이고 땅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때의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차적으로는 인도하십니다. 2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차근차근 걸어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3차 그 다음 단계는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차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행동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10대 재앙을 내려주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도 100%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인간 편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이요, 과정도 하나님이요, 결과도 완벽한 구원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2차적으로 만나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벗어나면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훈련을 받는 때인 것입니다. 이때는 믿음은 뭐냐?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벗어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생수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위험한 길 속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사막에 있는 정갈과 뱀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믿음을 크게 하고 생존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저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 3차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의 때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때는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명을 감당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군인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인 것입니다. 정복하고 싸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싸우는 충성하면 그때부터 있는 것이 약속하신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느냐, 얼마나 충성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 그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해도 되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믿음이 처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의 믿음은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러나 이제는 정복의 때에는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때인 것입니다.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구원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붙잡아야 되고 기적도 붙잡아야 되고 치유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더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충성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충성하면 엄청난 복이 쏟아집니다. 정복할 때마다 풍요로운 것을 얻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열매를 얻게 되는 때입니다.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막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정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복의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아가야 한다. 이 땅에서 메고 풀어야 한다.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붙잡아야 할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난 간증을 해서 듣고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에 했던 분들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변기숙 원장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가 하는 것도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변기숙이라는 분은 태어나서 8개월째 되던 해에 전신마비가 와서 7일간 식물일관처럼 살다가 심한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완전히 못쓰게 되었고 다리가 뒤틀려서 양다리가 거꾸로 됐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위로 올라오고 발등이 발 밑으로 내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앉으면 또 뒤로 넘어지는, 그리고 팔다리도 마비가 와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인생이 8개월 될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가난해서 행상을 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돈을 흘러나갑니다. 혼자서 먹을 수도 없고 혼자서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어서 굶고 그냥 이불 위에 대소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으니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앉게만 해주세요. 내 몸에 감각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두 팔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조금씩 돌아옵니다. 감각이 돌아오고 뒤탈렸던 발등이 진짜 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2명의 동생이 더 생겨서 부모님이 돈 벌러 나가면 이제는 겨우 키워 다닐 수 있는데 그 갓난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격려를 해도 모자랄 판에 욕을 퍼붓습니다. 왜 사느냐? 죽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합니다. 무려 6번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면도칼로 손목을 그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집 밖을 벗어나 본 적도 없어서 학교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성경을 가지고 글을 독학을 합니다. 한글 성경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문까지 독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울 10개를 만들면 1원을 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표값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서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보냅니다. 자주 글이 채택이 되고 그래서 원고료도 받게 되고 장애인들이 편지가 옵니다. 큰 위로를 받았다. 서로의 사연들을 편지하면서 어려움을 나누다가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디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1세가 되는 때에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옵니다. 몸무게가 34kg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누구든지 만나면 나를 이 차에 좀 태워달라 부탁하면 몸무게도 가볍고 해서 차를 타고 그 장애인을 만나러 가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대소변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 장애인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음식 또 물 조정을 얼마나 하는지 대소변을 스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도 마시지 않고 막지도 잘 하지 않아서 하루에 누구의 도움으로 한 번 소변 볼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변을 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장애인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다리가 되어줄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리가 되어줄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24세 때 22살 된 남자 청년인데 웬만하면 장애인을 도우러 가는 일에 이 청년이 와서 또 교회든지 어디든지 하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 청년이 저 사람이 내가 아니면 한평생 어떻게 다니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장애인도 아니고 또 생기기도 잘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이 병규식 원장은 장애인 집인 A의 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60명까지 돌보다가 정부에서 29명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쓸모없는 인생, 학교도 못 다니고 지금도 앉아있어도 그냥 뒤로 넘어지고 이런 중증 장애인인데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집에서 부모의 저주를 받으면서 6번 자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정상적인 훌륭한 남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신촌 세브란스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저런 사람도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뒤에서 다 붙여주지 않습니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충성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살고 거기에서 끝난다면 애굽에서 나와서 고생하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다윗의 부하들 중에 아주 뛰어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용맹스러운 세 사람 용사 중에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소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르아살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세 사람만 남은 것입니다. 그 이 세 사람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울 때에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락할 뿐이었더라. 두 번째 사람 장군 엘르아살이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쉴 틈도 없어요. 수많은 블레셋의 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이 엘르아살의 손과 칼이 일체가 된 것입니다. 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충성됨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충성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손과 칼이 일체가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칼은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이라고 했죠. 성령의 금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일체가 되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여 우리가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중에 은혜의 말씀들이 많잖아요. 은혜의 말씀들은 많은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는 말씀도 있어요. 은혜만 좋아하지 말고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말씀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양떼를 돌보아야 할 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합니다. 충성해 보십시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광야의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의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충성이라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제는 충성해야 할 때입니다. 충성의 단을 붙잡으십시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 해야 합니다.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믿고 말씀의 일체가 되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을 붙잡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 사단을 무찌를 것입니다.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내가 일체가 되어 사탄을 물리치고 이 땅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충성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우리의 시작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아이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저들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서 충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계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